앞에서 이제 우리가 23장에서 그 불 속에서 이 드러나는 신앙의 리트머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욥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죠.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시는가? 뭐에 대해서 침묵이냐 하니까 악입니다. 악. 세상의 악을 보고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입을 닫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죠. 절대 하나님은 악을 지금 눈앞에 있는 악을 당장 심판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거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알겠지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악입니다. 이 세상이란 것은 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선이 많은 것 같아요. 악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선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월드라고 그러죠. 영어로 월드. 이 월드는 우리가 흔히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 또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바빌론이나 애굽은 다 이 월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입니다. 땅.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은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뭐냐? 이 저주의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이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심으면 심은 대로 그냥 풍성하게 열매를 맺혔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 죄를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네가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에덴 동산 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에덴 동산 때가 안 좋나요? 뭐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내가 노력 안 하면 입에 밥숟가락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새 빠지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새 빠지게 일을 해도 입에 밥이 들어갈까 말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땅이 뭘 받았다고? 저주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까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짓고 나서부터는 이 땅이 축복에서 저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를 낸대요. 막 이렇게 좋은 걸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땅을 파가지고 개간을 하고 씨를 뿌리고 밭에 나가지고 땀을 질질질 흘려야, 그래야 가을에 먹을까 말까. 그것도 태풍이 안 와야 돼. 맞지요? 에덴 동산에서 태풍이 오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태풍이 오겠습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대잖아요. 미국 기상청에서 엊그제 발표가 됐죠.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태풍이, 역대급 태풍이 5등급 태풍이 이름이 뭐라고요? 바비라는 태풍이 지금 남중국 해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대요. 순간 시속 346km. 그 전부 썰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안 느껴져요? 느끼시죠? 엊그제 중국이 또 막 물바다가 돼가지고 이 밑에 장수성부터 해가지고 다 쓸어버렸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 땅을 향해서 가면서 저기 뭐 괌이고 뭐 이쪽으로 다 그쳐서 싹 쓸고 대만 쪽으로 훑어가지고 중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근데 얘가 방향을 틀면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자, 땅이 이거 보세요.
옛날에는 축복의 땅에서 이게 딱 인간의 죄가 딱 들어오니까는 저주의 땅으로 바뀐 거라. 왜 저주냐? 인간의 본성이, 타고난 본성이 악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 같지요? 악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악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래, 악하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보다 싫어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해요? 좋아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할까? 싫어하는 일을 더 많이 하잖아. 여태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와서 하나님 좋아하는 걸 그렇게 따라서 했어요? 그래, 안 했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고. 지 멋대로 살았다고. 내 마음대로.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함과 정욕과 온갖 탐심과, 그렇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악을 빨리 어떻게 해요? 박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을 보고 뭐 하신다고? 침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공산주의 저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쁜 이유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없다고 하잖아요. 공산주의 좋으세요?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 알아요? 극좌파들 전부 다 공산주의 다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저는 좌파가 하나님만 좋아하면 난 좋아하겠어.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무신론. 맞습니까?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오직 뭐라고? 물질일 뿐이야. 이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비누로 만들지. 사람을 짜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 기름을 가지고 비누로 만든다니까. 누가 했어요? 히틀러가 그랬다고. 유대인들 학살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옷도 아까 전부 다 빨가벗겨 가스실 보내가지고 전부 다 불태워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본다고? 이 유물하는 것은, 이 유자는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자. 오직 유자거든요. 물자는 물질 물자잖아요. 그죠? 유물, 오직 뭐라고요? 사람도 물건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물주의, 유물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물론이 무서운 게 뭐냐? 무신론, 유물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공산주의. 공산입니다. 공산의 뜻이 뭡니까? 다 같이 공동으로 생산한다, 낳는다 이 말입니다. 낳을 산자잖아요. 공동으로 낳는다. 그러니까 A와 B와 C와 D가 있는데 얘는 한 10달란트를 갖다 잘해. 얘는 어떻게 해요? 한 5달란트 능력밖에 안 돼. 얘는 2달란트, 얘는 1달란트야. 그러면 공장에 보내놨더니 능력껏 일을 하는데 얘는 10달란트 하면 얘가 얼마나 가져야 돼요? 10달란트를 가져가야 되잖아. 성경적이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르고, 그죠? 열심히 일하는 자는 많은 몫을 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공산주는 이거를 전부 다 10 플러스 5 플러스 2 플러스 1 하면 얼마예요? 18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요? 4명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이 18분의 4를 가져가는 거예요.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똑같이 이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경제체제가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공산체제하고 누가 경제가 더 발전하겠어? 응?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겠어요? 사회주의가 발전하겠어요? 자본주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뛰어난데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면은 새빠지게 일할 마음 나겠습니까? 안 나잖아요. 대충 하지, 때우지, 시간만 때우죠. 잘 만들 필요도 없어. 이걸 다 걷어 가지고 누가 가져가요?
이거 A, B, C, D를 다 생산하는 걸 누가 가져가요? 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당? 공산당. 그죠? 공산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저거들이 말하는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새빠지게 누가 했어? 얘들이 다 했는데, 국민이 다 했는데, 인민이 다 했는데, 가져가는 거는 얘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얘들의 호주머니는 배가 어떻게 돼요? 산만하죠. 김정은이. 그렇죠? 지네 가져온 최고 좋은 거 타잖아요. 뭐. 세계 제일 좋은 거는 김정은이 다 수입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인민의 삶은 어떻게 해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촉은 목피야.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신론, 유물론. 왜 무신론을 할까요? 자기들이 지도자가 뭐가 돼야 됩니까? 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신이야.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 하나님 믿으면 전부 다 쏴 죽여요. 그럼 공산주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세상의 모습 맞죠? 하나님이 이런 공산주의 보고도 뭐 하신다고? 침묵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이 악을 보고도 가만두고 계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시잖아. 사람들 보면.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정론이라는 거야. 신. 하나님이 바를 정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바르신 분인가? 그래서 그걸 신정론, 테오도시라고 그래요. 테오도시. 영어로 테오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신정론이 많은 사람이 여기서 자빠져 가지고 전부 다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악을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노? 저 바비 태풍이 와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아무런 선량한 사람들을 갖다가 태풍소로 밀어 넣어가지고 전부 다 빠져 죽게 하시고 전부 다 박살 다 내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과연 맞냐 이거야? 예.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신정론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게 신정론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그게 오늘 욥기서 24장의 주제란 말이에요. 욥이 그걸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한테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신학교 가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순과 우리가 볼 때 이게 다 모순이야. 그죠? 욥의 세 친구가 뭘 얘기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전부 다 지 나름대로는 성경 지식이 빠삭했잖아요. 맞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얘들은 신학자급이야. 굉장히 아주 성경 지식이 많았다고. 근데 얘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있어. 그래서 얘들이 꺼냈던 신학의 이름을 제가 무슨 신학? 인과응보의 신학이다. 이 욥의 세 친구의 신학은 인과응보의 신학이다. 쉽게 얘기해 봅시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뭘 받는다? 그렇죠. 심판받고 벌 받죠. 죄값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 몰라? 그런데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데 떵떵거리고 잘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더 잘 살죠? 못 보셨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 살아. 예.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어디예요? 누구예요? 삼성이 누구예요? 이재용이 제일 부자 아닌가? 맞죠? 그럼 이재용이 뭘 믿어요?
저것만 믿는 원불교 믿는다고. 원불교 믿는다고. 저것만 홍라희잖아요. 홍라희. 예. 너 원불교는 홍라희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근데 원불교 전에 그분은 불교를 믿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홍라희 때 와가지고 이제 원불교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죄를 지으면은 무조건 심판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오늘 그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들은 나보고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세상을 봐라. 실제 세상을 보니까는 그렇게 악을 지은 사람이 지금 당장 보응받고 있냐? 안 받고 있잖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내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훨씬 지금 잘 돼가 있고, 그러면 니네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갔냐 이거죠. 지금 이걸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장 안에 거기에 대한 답도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건데 성경 곳곳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성경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욥은 진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신정론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신정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는가? 이게 신정론이라고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묵식 주권 앞에서 이제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을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악인들이 이렇게 막 창궐하고 잘 돼 있고, 그런데 그 악인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심판할까요? 심판하십니다. 오늘 그걸 다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세요. 1절을 보십시다. 전능하신 분께는 때가 감추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께는 때가 감추어지지 아니했다고요.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자들이 왜 그분의 날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종말의 때를 확실히 못 보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냐 말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경계표를 옮깁니다. 양떼들을 강제로 빼앗아가서 그것을 기르죠. 남의 그 땅을 갖다가 막 이렇게 그어놓은 경계표 있죠. 이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가지고 폭력이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선이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백의 선은요,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이성조차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해 나가시는,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역사적인 신비가 다 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주권. 이 주권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의 뜻이 뭡니까? 주인된 권리란 얘기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악인을 지금 당장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죄를 지금 빨리 작살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작살 안 내. 왜일까요? 그러한 인간조차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인간은 죽어야 된다, 빨리 작살나야 된다, 망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조차도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식을 대입해 한번 해볼까요? 나한테 대입을 해보자고. 그러면 나는 과거에 어떻게 해야 됐을 인간인가? 나도 똑같이 남들이 나보고 저런 악인은 안 될 것 같습니까?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나도 똑같은 악인이었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는 악인과 뭐 다를 바가 없어. 여러분 악인이어서 선인이었어요? 악인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똑같이 다 작살났어야 되고 망했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몇 년간 기다려 주셨어요?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거야.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아마? 잘하고 있어 지금? 솔직히 따져 봅시다. 뭐 지금 잘하고 있냐고. 지금도 잘 못해. 우리 속이 얼마나 막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 옛날에 옛 본성이 그대로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조금만 이렇게 막 깔짝깔짝 건드려봐. 그 구중물 다 올라온다. 여러분 물컵에 밑에 막 찌끄기 앉았는데 조금만 흔들어봐. 위에 막 부해 막 뜬다. 떠. 저요? 아닙니다. 저도 깔짝거리지 마세요 저한테. 저 많이 죽었죠 이제. 저도 많이 죽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어쨌든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 24장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누굴 위해서 죽을래? 너도 나를 위해서 좀 죽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는 안 죽으면서 남보고 네가 죽어라 대신에 이러고 있단 말이야. 네가 죽으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일 그런 거 싫어해. 네부터 죽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죽음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게 올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기를 기다리신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성경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욥기서 24장은요 시편 73편하고 제일 가까워요. 한번 보십시다. 악인들에 대해서 시편 73편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데가 없어요. 우리 오늘 시편 몇 편 했습니까? 75편 했죠. 에? 아침에 75편 했죠. 예. 그 전에 우리가 73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73편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은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는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에 어리석은 자들을 시기하여. 사악한 자는 뭐하다고요? 형통하대요. 너무너무 형통하다. 악한 것들이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형통한 거야. 잘 되고 있는 거야. 예, 이걸 보고 야, 내가 정말 막 시기할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12절을 봅시다. 보옵소서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오니 세상에서 형통하며 그 재물이 어떻게 해요? 늘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의 멀려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확실하죠? 내가 그들의 종말을 어디 갔을 때? 주님의 성소 들어갔을 때. 천국에 딱 가니까는 저들이 전부 다 어디 떨어져 있어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옵소서. 이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셨나이다. 아멘. 분명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계속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하박국서 봅시다. 하박국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을 한번 보십시다. 2절을 한번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주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오니 내가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야 하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님께 외쳐도 주님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래 되어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너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이런 지금 그걸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주님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내게 불법을 보게 하시나이까? 참으로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투쟁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4절. 그러므로 율법이 쓸모없게 되고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이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어 잘못된 판단이 나아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좀 속이 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근데 하나님은 입도 뻔것도 안 해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욥과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침묵하면은 악인들이 그 침묵하시는 틈을 타가지고 악을 멈출까요? 더 할까요? 더 악을 저지르겠죠. 그 악에 대한 징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악을 더 행하려고 마음이 담대해지겠죠. 맞아요? 자,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전도서 한번 봅시다. 8장. 전도서 8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악에 대한 징벌을 속히 안 하니까 이 악인들이 얼마나 악을 더 행하는지 몰라요. 전도서 8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뭐한다고? 작정하는도다. 이제 성경에서 답이 나오죠. 예. 이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려고 아주 그냥 마음에 작정을 하고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장 뭐가 없어서? 징벌이 없고 심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심판이 바로바로 있으면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죠.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내가 이대로 가도 좋은가 보다 생각하고 계속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도서 11절 다음에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임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할렐루야. 아무리 죄인이 100번 악을 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되고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떠는 자들은 그 사람이 진짜 잘 된다는 거 내가 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정확히 봐야 돼요.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지 못하여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뭐 김일성이 보세요. 지금 방부제 넣어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금수상 태양궁전에 그 전시가 돼 있죠. 맞죠? 한 민족을 완전히 그냥 공산당의 그 저주에 밀어넣었던 김일성이는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의 악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경계표를 옮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표를 옮기면 안 됩니다. 이 경계표에 대해서는 이 영어로 랜드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랜드마크. 그 지역에 상징적인 어떤 그 표가 되어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잠언 말씀에 23장에 나와 있다고. 너희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했던 그게 바로 경계표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옛 지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3절을 읽어봅시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나귀를 몰아가며 담보물로 넣고자 과부의 수소를 탈취하는도다. 와, 이 벌써 이 공동체가 불의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궁핍한 자들을 길에서 몰아내나니 땅에 가난한 자들이 다 함께 숨는도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죠. 그래서 부자들, 권력 잡은 자들에 의해서 전부 다 숨어요. 꼼짝 못하고. 약자의 침묵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욕망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궁핍으로 몰아넣고 가난으로 몰아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죄는 그게 아닙니다. 죄의 근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를 많이 파괴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죄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사절에 보니까는 자 2절 봅시다.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지만은 동산 한가는 그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은 너희가 죽을까 염려함이라 하셨다고 뱀한테 얘기를 해요. 여자가. 그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한테 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않아.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왜 안 먹어? 너 그거 먹어도 괜찮아. 너 안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안 먹으면 후회할 거야. 따먹어봐. 굉장히 맛있어. 금단의 열매야. 우리 죄질 때 그렇게 안 해요. 야, 저거 너무 맛있겠다. 저 따먹어야지. 많이 따먹었죠? 많이 따먹었어 우리가. 근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딱 이걸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뭐같이 돼요?
신들과 같이 된대요. 하나님하고는 얘가 똑같이 된대요.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우와. 자, 그래서요, 창세기 3장의 죄가 뭐냐? 이게 무슨 죄냐니까, 내가, 모든 중심이 이제 누구로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뭘 판단해?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해요? 원래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는데 이제부터는 누가 한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악을 만약 판단한다면, 야, 내가 정하기 이게 선이야? 요거 악이야? 누가 정해?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구 자리에 올랐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아야 했냐면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게 된다. 이거는 나의 영역까지 네가 침범하는 것이다. 그게 곧 너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니고 쥐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악한 일입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는, 내가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 빠져.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지. 사소한 문제보다 큰 결정까지 내가 다 결정했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적이 없어. 하다못해 하나님한테 물은 적도 없어. 하나님을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정말 기도해 본 적도 없어. 이게 비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건,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의 죄가요, 사람의 개인의 죄가 자꾸 창궐합니다. 점점 익어가면은 그 죄가 어디로 넘어가냐니까는, 이 개인 중심의 죄가 자꾸 많이 커져가면은 사회 구조적으로 악이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 죄란 놈은 자꾸 권력을 가지게 되죠. 힘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가 생겨요. 파워. 이 파워가 생기면은 이 개인 중심의 이것들이 모이면은 파워가 집단이 되면 이 집단의 사회 구조의 악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있죠. 히틀러. 이 히틀러는 유대인은 6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히틀러의 생각 자체부터가 이미 니체를 읽었고 쇼펜하우를 읽었고, 초현실주의, 니힐리즘, 허무주의, 뭐 이런 사조에 이미 들어와 있고, 얘가 벌써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뭐가 들어오냐니까는 민족 우월주의가 들어옵니다. 나치즘, 그죠? 하켄크로시죠. 이거 아닙니까? 맞죠? 불교의 만자는 이렇죠. 맞습니까? 불교의 만은 이건데 하켄크로이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독일 깃발을 상징하잖아요. 나치, 그죠? 자, 그런데 이 히틀러가 결국은 자기 개인의 욕망이 비틀어집니다.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지가 발전한 게 바로 이 민족주의, 독일인들의 민족주의를 해가지고 사회 구조의 악으로 들어요. 이게 소위 전체주의. 그래서 20세기 가장 비극적인 정치 체제 중에 하나가 이 히틀러 정치 체제입니다. 비극이죠. 또 이태리 가면 무솔리니
전체주의 그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의 제국주의 있죠. 예, 쇼군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차, 2차 대전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대학살들이 일어나고요. 인류 문명에 숨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빨가벗겨 가지고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죽여서 그걸 사람의 기름을 가지고 비누로 만드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사야서 보면은 바벨론 성에 저들이 와가지고 고립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고립돼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뭘 삶아 먹어요? 쥐 새끼를 삶아 먹잖아요. 그 장면 나오죠. 먹을 게 없어 쥐 새끼를 솥에 넣어가지고 삶아 먹는 게 나온다니까. 그거나 히틀러가 사람 죽인 거는 뭐 달라요? 식인종의 원조가 그거 나옵니다. 옛날에 안데스 산맥에 영화 보면은 그렇죠. 비행기가 더 축구도 않고 해가지고 내가 그 영화를 봤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연 전부 다 냉동 다 데피니까는 동료의 시체를 갖다가 전부 다 살을 깎아서 먹습니다. 영화 보셨죠? 오래된 영화예요. 실화죠. 실제 있었던 얘기. 그래 안 하면 죽거든요. 사람의 인육을 갖다가 칼로 썰어가지고 막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고 사람의 가족을 베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인간이 참 할 수 없는 짓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지는 않는다. 많은 문학자들이 거기 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냐? 하나님이 진짜 올바른 게 맞냐? 아니야.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번 이 신정론을, 위대한 신정론이 진짜 있다. 왜? 하나님은 어차피 이분이 모든 걸 다 만드셨거든.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뭐 저 사람 불쌍하다 뭐 저렇게 할 수 있냐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 보면 다 똑같아. 다 하나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불쌍한 거지. 물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하시지만은 그러면은 뭐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상대가 100만 명이 오는데 지는 고작 해봤자 뭐 4, 50만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팔을 부니까는 쳐들어왔던 그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자기들이 눈을 먹어가지고 옆에 있는 이 자기 동료가 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찔러 죽인 거예요. 손도 안 대고 승리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거예요. 히스기야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13만 8천 명을 그날 저녁에 다 죽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13만 8천을 죽여버리시니까.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300용사가 가지고 수만 명을 죽여버리죠. 수만 명은 다 저거 집에 가면은 아빠고 엄마고 삼촌이고 그죠? 귀한 아들이고 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도 없으시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전체로 보자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주권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초월적인 역사의 신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보십시다. 자, 6절을 봅시다. 6절을 보니까는 본문입니다. 그들은 각자 밭에서 자기의 곡식을 거두며 그들은 사악한 자의 포도를 모은도다. 예.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도요, 저들은 싹싹 다 걷어갑니다. 싹 다 걷어가죠, 이 악한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곡식을 거둘 때는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둬들인 때에는 너는 내 들판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수확 중에서 이삭들까지 줍지도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모든 포도를 줍지 말고 너는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낯선 자들을 위하여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옛날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거 아주 몰인정하게 다 따오지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옛말에 그런 것도 있죠. 까치밥 들어보셨어요? 응. 우리가 다 따오면 까치는 뭘 먹으라고? 홍시 같은 거. 그래 까치밥을 다 놔뒀단 말이에요. 그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사람을 해서 하나님은 다 배려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본문 보니까 6절 보세요. 사악한 자의 포도를 모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여백을 좀 둬야 돼요. 여백. 아멘? 여백이 뭡니까? 빈 공간을 두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여백을 둬야 되냐면 긍휼의 여백을 두자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의 여백. 남을 불쌍히 여기는 여백을 항상 둬야 됩니다. 몽창스럽게 뭐 지껏 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을 도와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사악한 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절 봅시다.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로 하여금 옷도 없이 지내게 하니 벌거벗은 자들이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다. 얼마나 악한지요. 나쁜 놈들.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굶는 자들, 헐벗은 자를 도우라 그래요. 이사야 58장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7절 봅시다. 이사야 58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굶주린 자희가 네 빵을 나눠주며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그를 입히고 네 자신의 육체로부터 네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굶주린 자한테 뭘 주라고? 네 빵을 주라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빵 오면 다 나눠줍니다. 맞죠? 예. 하도 빵을 많이 나눠줘 빵돌이 빵순이가 다 되어버렸는데, 예. 어쨌든 빵도 나눠주고 가난한 자 보면 네 집으로 데리고 오래요. 예. 이렇게 하세요. 예.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또 벗은 자를 보면 뭐요? 네 옷을 갖다 주라고. 네 옷을, 예? 그를 입히는 네 옷을 벗어가 던져 입으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네 자신의 육체로부터 네 자신을 숨기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예. 어쨌든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봅시다. 얘들은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생 들어갑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들의 소나기에 젖음으로 피난처도 없이 반석을 품는도다. 지금 비가 오는데 피난처가 없어가지고 품을 게 없어가 그 돌덩어리를 품는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9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 없는 자들을 품에서 빼앗아가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담보물을 취하는도다. 지금 악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옷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가게 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곡식단을 빼앗고.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성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대변해주는 상징적인 예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까지 누가 누구를 쳤어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맞죠? 그러면 인간의 죄성이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있죠. 인간의 죄성이 어디까지 들어있습니까? 가장 밑바닥부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인간의 죄성이 극악 무도한 거야. 아무 죄 없는 이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죄성이 너무너무 바닥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 속에서 내 더러운 본성을 봐야 돼요. 내가 쳐 죽인 예수다. 내가 못을 박은 주인공이 바로 내다. 로마 병정이 아니야. 내가 못을 박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의 본성이고 나의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무 죄 없던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박혀야 될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가 박았느냐? 내가 대못을 박은 거야. 예수님의 심장에, 예수님의 손 끝에, 발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근데 그분이, 내가 못 박아놓고 그분이 죽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 사망,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부활이잖아요. 아멘. 부활은 우리한테 뭘 나타내줘요? 죽어도 이렇게 완전히 죽어보면은 다시 사는구나.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 속에 옛 자아 있잖아요. 더러운 옛 자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완고한 자아. 그걸 어디다 못을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가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로마 병정이 박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박았어요, 예수님을. 그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그 죽었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최초의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역설적인 패러독스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못을 박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면은 나도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못이 박혀야 되겠구나. 아멘.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산다.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죽으면요, 멍들고 뒤지게 아프고 죽으려면 확 죽어버려야 돼요. 그죠? 예. 따라서 확실히 죽자. 확실히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사망의 권세를 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안 죽으려고 하니까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야. 뭐가 죽어야 되겠어요? 어차피 이 육체는 뒤에 보면 구더기가 생긴다고 되어 있다고. 우리 다 이 구더기 생겨요. 즉 정작 죽어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자아, 버리지 못했던 과거의 습관들, 그 다음에 아직도 완고한 내 정말 꼼짝도 않은 이 사고체계,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 안희성 여사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 근데 나중에 죽으면 살리라. 그래서 필사즉생이 되는 거예요. 필생즉사고 필사즉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아멘. 그런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궁핍한 자들이 그들이 담장들 안에서 기름을 짜고 포도즙 틀을 밟으면은 포도즙에서 뭐가 나와요? 포도가 나오죠. 맞아요? 포도주가 나오잖아. 포도즙이 나오죠. 그럼 그걸 포도즙 바른 사람이 먹어야 돼? 누가 먹어야 돼? 바른 사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쥐가 밟았으니까. 그런데 정작 포도즙을 밟으면서도 자기는 마시지도 못해가 뭘 느낀다고? 갈증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벌써 노동 착취란 겁니다. 악인들이 노동을 착취해가는, 이게 벌써 아까 얘기했던, 내가 얘기했죠. 공산주의에서 생산 양식의 뒤틀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신론, 유물론을 주장하는데, 내가 정당하게 10, 5, 2, 1 내가 생산한 것만큼의 영향을 받아가지를 못하고 이걸 전부 다 뭐 한다고? 평준화 시키는 거야. 평준화. 똑같이 하니까는. 그럼 자본주의가 승리해요? 공산주의가 승리해요?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세계에서 잘 산 나라 보셨어요? 없어요. 전부 가난하고 찌들고 게으르고. 왜?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 공산주의에서는. 그렇죠? 내 창의력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어. 오늘 보니까요, 벌써 지금 11절에 보니까 자기가 포도즙을 밟으면서도 기름도 짜면서도 정작 자기는 못 먹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대에서부터, 아주 3000년 고대에서부터 이게 지금 경제적인 어떤 생산 양식의 어떤 변형이, 잘못된 변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품꾼들이 막 돈을 달라고 아우성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이 그 이제 모세가 자기 민족을 끌고 나오죠. 나오는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어떻게 착취당했죠. 맞아요? 채찍으로. 그죠? 채찍 당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품삯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저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루 새 빠지게 내가 이렇게 노동력을 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다 들은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봅시다. 뭐라 해놨는지. 5장 4절 한번 봅시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악덕 기업들 많죠? 악덕 기업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데 돈도 안 주고 또 떼먹고, 많습니다. 5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일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속여 감추어던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곡식을 거둔 그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리느니라. 되어 있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그냥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신정론은요, 하나님이 지연시키고 머뭇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의 지연, 이 하나님의 지연이 하나님의 부재가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연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 봅시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신음하며
상처 입은 자들의 혼이 부러지잖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그 짓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신도다. 지금 딱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쁜 거 하는데도 그냥 저들에게 책임을 안 돌리시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들은 빛을 대적하는 자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 빛의 길도 모르고 그 빛의 길들에 거하지도 아니하는도다. 14절 읽어봅시다. 빛과 더불어 일어난 살인자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도 저물기를 기다리며 말하기를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변장하는도다. 요즘 우리 잠언 말씀 읽죠? 예. 남편은 집을 떠났는데 음녀가 와가지고 막 저기 하는 장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아무도 모를 것이다. 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범죄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심리는 이번 한 번만 딱 하자. 이번만큼은 괜찮을 것이다. 예. 여러분 못 느끼세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딱 이번 한 번만 하자. 예.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예.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 아십니다. 예.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범죄의 심리 중에 어떤 게 되면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이건 확실하다. 그래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히브리서 4장 봅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3절 시작.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뭐한 것 같이 경상도 말로 합시다. 빨가버선 것 같이 벌거벗은 게 우리는 그냥 빨가버선 같이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거짓말을 해? 하나님과 어떻게 속일 수 있어? 나중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여러분 거짓말한 거 회개합시다. 남 속이고 사기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어도 정직하게 합시다. 예. 미화시키지 말고 포장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런데 속지도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보니까는 16절 봅시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낮에 집들을 표시하여 두고 어두워지면 땅을 파서 집을 뚫라니 그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요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빛입니다. 빛만 들어가면 어둠은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싹 달아납니다. 0.1초 만에 딱 달아납니다. 여기 스위치만 끄면 그냥 깜깜해집니다. 그죠? 빛이 차단되면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부딪혀야 돼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입니다.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에베소서 5장.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않는 어둠의 일들과 교제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12절. 이는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이라.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은밀하게 했던 거. 그렇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일은 뭘로 드러난다고?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이는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주로 오셨죠. 첫째는 창조주,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관에 심판하실 심판주. 따라합시다.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자, 본문 들어갑시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아침이 그들에게 마치 죽음의 그늘같이 여겨지나니 혹시 누가 그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 속에 있는도다. 18절 시작. 그는 물같이 빠르고 그들의 몫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며 그는 포도원들의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악인은 잠시 후 다 사라집니다. 몽땅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빛은 우리한테는 구원의 빛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오는 빛은 뭘까요? 그들의 어둠의 짓들을 전부 다 밝히는 심판의 칼날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고. 왜 기다릴까요? 바로 악인들을 재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악을 갖다가 단방에 쳐주면 좋겠죠. 단방에 쳐주면 좋으면 우리부터 쳤어. 여러분 목부터 날라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저놈의 악인을 당장 뭐가지 쳐주세요 하면 니부터 칠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가지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은 이 악인들을 오래 기다린 이유가 있다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 이 약속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약속이죠.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 다음 시작.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이 한 구절 자체가 사랑이에요.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모든 악인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저 김정은이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저 능지처참해 죽일 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악인도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대.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놈 당장 때려 죽여도 분이 안 풀릴 놈인데.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니,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맞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 지 죄는 모르면서 남의 지 눈에는 대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는 티끌 보고, 야, 이 티끌 빨리 빼. 똥 묻은 겨가 뭐 묻은 그런 속담 있잖아요. 응? 예, 그래요. 아, 지는 똥 묻어놓고 뭐 묻은 보고 막 티끌 하나 묻었다고 말이야.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나무라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그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디신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를 향해서? 9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9절 시작. 오직 누구를 향해?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십니까? 오래 참으신다고. 오래 참는 여호와 갈로 안에 뭐라 되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절을 알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을 악용해 가지고 계속 죄 짓는 인간들이 있어. 그는 하나님이 절대 안 봐주십니다.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잠시 동안 높여질지라도 없어지고 낮아지나니 그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 같이 그 길에서 없어지고 곡식의 이삭들 끝같이 베어져 나가는도다. 자,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이 개인의 악이 사회 구조적으로 권력을 쥐면 사람의 신앙을 시험하는 이 리터머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인간의 민낯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해야 돼요. 요셉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왔죠. 야, 니 내하고 한번 자자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악에 대해서 피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나는 그래서 요셉이 대단하다 생각해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서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나이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가 당신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나로부터 감추어 둔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 큰 사악함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니라. 아멘. 자, 내가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이 큰 이 범죄를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켜보셔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지금 이 여자가 빨가벗고 온 거야 지금. 에? 요셉을 한번 건드려 보겠다고. 근데 실제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은 요즘에 이게 무슨 죄라 그러노? 에?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시험도 그런 죄가 있죠. 예, 무고죄라 그러나? 무고죄죠. 예, 무고죄. 그러니까 내가 강간당했다 하고 막 그런 사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3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니까. 이야. 그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조심합시다. 예, 여자들 함부로 손잡으려다가 내가 당했어요 하면 그때는 골로 가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 아, 우리는 그럴 적이 없습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예. 뒤집어 쓰는 날이 오면은 참 황당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손잡는 거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36개입니다. 도망가요. 여러분, 유혹은 뭐 하라 그랬어요? 피해야 됩니다. 유혹이 올 때요. 아, 나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맞설 수 있다. 아나콩콩아. 사람은요, 유혹 앞에 다 넘어갑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36개. 바로 도망가야 돼요. 여자는 뭐 어떻고? 똑같습니다. 뭐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여자가 더 하잖아. 더 하니까. 이게 다 피차 일반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한 번에 단번에 조지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끝에 되면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 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우리 고린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게 신정론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것이 선한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자기가 뭐한 것,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이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몸이 거룩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란의 죄는 자기 몸에 짓는 거룩한 성전에 짓는 죄악이다. 그게 굉장히 크게 따지는 겁니다. 범죄 중에서 성전에 짓는 범죄가 가장 크죠. 예,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자기 몸은 이미 예수 믿으면 내 몸은 뭐가 됐다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성전을 괴롭히고 이 성전을 거짓말에 소굴로 만들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 하나님은 니는 성전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네가 선한 것이든지 악한데 네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성전이 나중에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전 곧 소멸됩니다. 몸이 안 좋은 거 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 안 좋은 거 하지 마세요. 예, 몸이 상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하나 더 찾아보고 마칩시다. 계시록 20장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확실한 말씀입니다. 12절을 봅시다. 다 자기 한 행동대로 심판받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무슨 책?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그리 되어 있죠. 확실히 심판받는 건 되어 있죠.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져지리라. 호수가 가지고 평화롭게 노젓고 싶지요. 근데 이 호수는 무슨 호수? 불이 타는 호수랍니다. 가지 맙시다. 예. 우리가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오늘 신정론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악을 즉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전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 아직도 기회 주시려고 한다는 거 아셨죠? 우리한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기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신정론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는가. 지금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는 큰 뜻이 있었구나. 뱁새가 무슨 뜻을 몰라? 황새 뜻을 모르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기 역사의 신비를 내 이성과 판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신비를 펼쳐가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억울한 일이 있고 일이 안 풀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일이 망하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주변에 악인들이 저리 잘 되는 거 보고 막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들이 아까 시편 73편 13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나에게 주신 이 역량 이걸 가지고 그거 역량이 1개짜리든지 2개짜리든지 10개짜리든지 신경 쓸 거 없고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늘의 복이 저절로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예. 아직도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거야말로 진짜 사는 길이에요. 그렇죠?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 되는 거예요. 에스더의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는 나중에 다 살았어요. 다 못 살았어요. 지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은 거야.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목을 달라 했다가 지 목이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맞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까 내 민족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사업이 살고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